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요새 새벽에 욥기를 가지고 아침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욥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저 개인적인 가정의 일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힘들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 가정사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욥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홀로 35년을 사셨습니다. 3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은 간혹 말씀을 드렸지만 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회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하셨던 아버지가 어떤 이유도 없이 쫓겨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수천 명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던 분이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사설 독서실을 운영하다가 너무 과로하셔서 35년 전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간혹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머니 홀로 사시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90이 넘으셨습니다. 작년 추석까지는 정정하셨습니다. 운동도 하시고 또 식사도 홀로 마련해서 잡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홀로 생활하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단기 기억은 깜빡깜빡 잊으시고 며칠 전에 제가 갔는데 쌀을 이렇게 씻고 밥솥에 넣으셔놓고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밥솥 눌러서 밥을 했는데 지금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도 지금 못 하세요. 다행히 형이 호주에서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 사람입니다. 시민권자인데 몇 개월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동안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아서 지난 7월부터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지금 어머니와 같이 지내는데 형이 시급하게 내일이면 또 호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동안 형이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몇 달간이지만 그동안은 형이 한국에 있기 전에는 저와 여동생이 모셨죠. 제가 대전에 내려오기 전에는 주로 저와 아내가 모셨고 그렇다고 같이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홀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모셨고 대전에 내려오면서 동생이 주로 모셨습니다. 가까이서 자주 방문하고 그래서 모셨는데 동생이 지지난주 말에 또 지난주 초에 담낭암 3기로 판정이 되고 간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당장 이제 곧 수술을 하는데 자기 몸 추스리는 것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제가 모셔야 되는데 이게 지난 2, 3주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서 어머니가 당장 형이 내일이면 출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건강보험에 연락을 해서 요양원으로 모실 수 있는 허락 신청을 해서 지난주 초에 허락이 됐고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찾아왔고 그리고 어머니를 설득하여서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나 혼자 살겠다. 내가 왜 요양원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서 제가 지난주에는 또 서울로 올라가서 어머니 설득도 하고 형이랑 같이 설득도 하고 또 이후에 또 마음이 오락가락 거리셨다가 이제 지난 어저께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구의 요양원에 이제 모셔 입소 이렇게 시켜드리고
오늘 이르렀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있는가? 욥기를 읽어 나가지 않았으면 저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원망하였을 뻔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왜 제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제가 하는 일도 바쁘고, 제가 하는 일도 중요하고, 제가 하는 일도 사실 시간이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생겼습니까?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서 그래도 버틸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죄 짓지 않는데도 일어나는 수많은 일이 있더라고요. 고난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외에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의 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잘못한 일이 없는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였죠.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그것을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걸 거절하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에 수년간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나봇을 알죠? 지난번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같이 만난 인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나봇, 그는 좋은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왕인 아합이 이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의 아내, 이방인 아내 이세벨의 도움을 받아서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을 씌워서 그도 역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나봇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것이 구약에만 있는 일입니까? 신약에서도 이런 일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이 맹인의 죄가 어디에 있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어려운 사건, 고난, 일이 있으면 그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그의 아버지가 잘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의 잘못도 아니고 아버지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말짱하게 영광을 안 올리는 거, 영광을 올리지 않더라도 두 눈 말짱하게 뜨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속마음으로는 다 두 눈 뜨고 다니는 거 더 원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리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맹인은요,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빌라도에게 죽임을 그곳에서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와 제물이 섞였다는 말이 있죠. 그가 다른 이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요, 그 밑에 18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다.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성경에만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곳곳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남보다 더 큰 범죄 저지르지 않았는데 죽는 경우가 이곳저곳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아니 우리 안에 이런 분들 이런 경험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태원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순식간에 159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생목숨 빼앗긴 것입니까?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세월호 단원고등학교 아이들, 그네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큰 범죄,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생목숨 300명이나 빼앗기게 된 것입니까? 우리 생활에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고통, 질병,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안에서도 있다는 것이죠. 욥이 그렇습니다. 욥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순식간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식간에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소, 양, 낙타, 그리고 그의 종들, 심지어는 그의 10 자녀들, 장자의 생일잔치에 모여있던 10명의 자녀들이 큰 바람이 불어 네 면의 기둥이 무너지고 지붕이 딸려서 압사당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이런 불행이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 종기가 일어났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일어나서 기왓장, 깨진 기왓장으로 그 몸을 긁어야 겨우 참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있죠. 여러분, 내 자신이 질병으로, 내 자신의 일로 고난이 닥치면 그것은 다른 이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 고통이 극심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가정이 3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그걸로 인하여서 10년 동안 풍토병을 앓았어요. 어떤 풍토병인지 아십니까? 여름만 되면 온몸이 부어오르는 거예요. 진짜 두툼하게 부어오르고 벌겋게 부어오릅니다. 너무너무 그 고통이 극심합니다. 간지러운 것도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혹시 알러지 문제인가 해서 여러 병원을, 종합병원을 다녔어요. 제가 한 번은 따라갔습니다. 엎어놓고요, 등에다가 바둑판을 그려요. 그리고 온갖 알러지 원인이 되는 걸 다 심어요. 그러면 그 알러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런데 멀쩡해요. 그런데도 여름만 되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거든요. 어렸을 때 철부지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름만 되면 큰 아이 작은 아이 할 거 없이 조용해요. 엄마 앞에서 뭐 부탁할 수도 없고 뭘 말할 수도 없고 그 엄마의 이 긴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물론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그 시기가, 정말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얼음 팩을 살갗에 대면 1초도 못 견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오늘 가서
근데 제 아내는 그 얼음팩으로 그 부어 오른 부분을 대고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도 그게 춥지가 않아요. 그 속에 열이 나고 고통스럽고 그 팩이, 그 아이스가 그걸 진정시키는 거죠. 그러고 밤을 새워 잠을 자도 그게 큰 영향이 없을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은요, 자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그걸 긁어야 됐다고 하는 것, 제가 제 아내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간접적으로 느낍니다. 그걸 경험한 제 아내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10년 동안은요, 여름에는 다른 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빨리 이 여름이 지나가기를. 여름 시작되면요, 그리고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 빨리 9월, 10월이 되었으면, 찬바람이 났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어요. 10년. 욥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무슨 까닭에 이런 고난을, 불행을 당해야 했습니까? 하나님도 인정한 온전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9장, 19장은요, 이런 욥의 상황에 대해서 욥이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19장 2절에 보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의 시대에는요, 인과응보가 마치 무너질 수 없는 세계관처럼 굳어진 시대였습니다. 인과응보가 뭡니까? 결과는 원인이 있어 결과가 생긴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보응, 어떤 화와 복이 미쳐진다는 것이죠. 일어난다는 것이죠. 친구들은, 이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 또 한 명이 더 나타나서 나중에 보면 네 친구가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 당시 종교, 사상, 철학의 틀, 이게 마치 하나님처럼 굳어진,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원칙처럼 생각하는 게, 욥의 불행은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욥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걸로 믿었어요. 아니, 그 당시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욥이 지금 당하는 이 고통,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3장 이후에 19장까지, 또 이후에 우리가 볼 것이지만 계속 동일한 그런 내용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심지어는 하나님도 욥을 이해시키지 못하시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도 내가 무지하다는 것, 내가 죄 없다는 걸 아시는데 왜 이러시는가? 왜 내게 이러세요? 왜 내게 이러세요?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욥의 원망, 하소연 같은 느낌으로 말하시는 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세요? 왜 이런 불행과 고통을 주세요? 7절, 8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욥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욥이 당한 불행, 욥이 지금 당하는 고통, 고난 누구라도 이해해 준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욥이 지금 하나님 왜 이러세요? 너희들은 왜 이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3절 이하 20절까지 보면 가까운 이웃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욥을 이해 못하는 것들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고,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18절,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조롱하는구나.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21절, 22절을 보면 친구들에게, 특별히 친구들에게 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가족도 이해 못하지만 친구도 이해 못하는 것들이 정말 괴로운 거예요. 이 친구들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욥이 불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듣고 멀리서 욥을 향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욥의 모습을 볼 때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같이 앉아 7일 동안 울었던 친구예요. 지금 그렇게 함께한 이 친구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인과응보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욥과 같은 온전한 자도 고난받는 것을 무시하고 죄가 있다고 계속 공격해 대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반복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친구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친구 관계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들은 친구 관계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 잘 아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꼭 따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되 그분이 가까운 분이 있으세요.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게 말씀해 주신 분에게 얘기했답니다. 친구야, 네가 만약에 도둑질 한다면, 두 분 다 목사예요. 네가 만일 도둑질 한다면 나는 망을 쓸 것이야. 아니, 도둑질 하라는 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친구인 내가 도둑질 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묻지 않아도 나는 네 편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망을 설 거야. 친구 관계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욥의 가까운 친구들은 욥이 죄인이라고, 잘못했다고, 무슨 죄가 있느냐고, 너 살펴보라고 계속 지금 그 옆에서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합니까? 아마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이 말에 욥은 죽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앞에 여러 차례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없어서 태어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말을 하였죠. 이런 상황에 욥은 절망할 수 있고 목숨을 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정말 의미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이하의 욥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보면서 욥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그나마 한 희망의 끈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내까지도, 친구까지도. 그런데 23절 이하의 27절까지 내용
이게 희망이 되는데요. 제가 우리 성경이 아니라 새번역 성경, 새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테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아,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2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26절.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27절.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고통, 내 당하는 고난, 지금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죽더라도 이후에 나를 이해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 고통 책에 기록하고 내 고통 바위에 기록했으면, 지금은 나를 알지 못하지만 후일에 이후에 오는 사람이 나를 이해할 것이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버티는 것이죠. 버티는 것이.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버티는 거예요. 생명을 놓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우스갯얘기로 요새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존버라고. 제가 그걸 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뜻은 뭐냐?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는 것,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하나의 분명한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25절입니다.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세요? 라고 하면서 동시에 내 구원자, 그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도 주시고 나를 살리시는가? 욥의 시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욥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비록 이 땅에 고난이 있고 불의한 죽음이 있고 의로운 죽음이 있고, 불의한 죽음이 아니요, 바꾸겠습니다. 의로운 죽음이 있고 의로운 고난이 있는데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런 가운데도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그런 희망,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시대는 그런 것도 없는데 욥은 이 고난 중에 버티면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25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심지어는 26절 27절 죽음 이후에라도 그 믿음 갖겠다는 것이에요. 버티겠다는 것이에요. 26절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죽은 다음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27절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 그분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 무죄한 자의 죽음, 무죄한 자의 고난, 무죄한 자의 질병, 무죄한 자의 사건 사고, 무죄한 자의 억울함, 이것이 도처에 있어요. 우리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실 거예요.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희망으로 혹시 욕과 같은 분들 계시면 견디시고 버티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변 사람도 이해 못하고, 심지어 가족도 이해 못하고, 심지어 친구들도 이해 못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원자 계시니 그분 바라보며 버티고자 합니다. 믿고자 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